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하늘 사역의 발맞추기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 잃어버린 인류,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온 하늘이, 온 우주가 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조를 해야 할지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각성을 받고 또 새롭게 함을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정, 우리 몸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를 보실 것 같으면 여호와의 비밀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도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항상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그림은 비록 뭐 실제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 그림이에요. 여기에 그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흙덩어리가 있어요. 또 그 흙덩어리는 평범한 흙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 흙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을 것 같으면 그대로 흙덩어리일 거예요. 아무리 모습이 눈과 귀, 코, 뭐 손, 발 다 비슷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호흡, 생기입니다. 거기서 그 호흡에서, 생기에서 생과 사의 차이가 있어요. 삶이냐 죽음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죠. 아무리 겉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딱 한 가지 호흡이 없었더라면 그냥 흙덩이, 그냥 모습만 있는 흙덩이로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거기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고 또 감정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한 개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처음에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대리자 또 아버지의 심부름꾼, 아버지의 모든 일을 같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담이 맨 처음에 호흡하고 눈을 떴을 때에 아담의 그 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손과 발이 있고 우리 육신이 살아서 기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육체의 호흡과 또 영혼의 호흡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지금 기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 그 호흡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과 사의 차이점이 있는 그 호흡,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셨다라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능과 그 영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런 교통을 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목적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를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적어도 몇 분이 계시지 않는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관해서 영감의 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우리라는 분은 몇 분이시죠?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라는 영감의 글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뚱딴지 같은 그런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죠?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 히브리서의 1장 1절로 2절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영감의 글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볼 것 같으면 성경에 기초한 영감의 글이에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된 줄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랬어요. 그는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처럼 온화하고 행복한 모습이었고, 그 이마도 아주 높고 넓고 지혜롭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완전하고 거동도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타락의 시점이 나와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거룩한 천사였는데
이 시기심이 여기서부터 발동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누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거룩한 존재에게 이런 시기심이 들어갔는가. 그런데 그 시기심이 들어간 시점이 바로 여기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시기심이 발동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영원토록 아버지고 아들은 어디까지나 영원토록 아들인데 아들만이 홀로 신성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아들만이 홀로 신성을 대표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도 역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 그분의 품성과 본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은 홀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만 본체의 형상이시고 아버지를 대표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때 사람은 지덕체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이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시조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여 순종을 하였더라면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사탄에게 임하였던 그 시기 질투가 이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탄이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탐내었던 사탄의 영에 물들어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누구의 모습을 드러냈냐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그 후예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서 오늘날 이 지구는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찾아보기 드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 셋이라고 이름한 그 아들은 아담을 많이 닮았지만 물론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역시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구세주의 공로가 아니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 이상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물론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육체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담이 나중에 부활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보고 놀라서 자빠진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서운 괴물처럼 변해서 저게 사람인가? 저게 나의 후예들인가? 그렇게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 지은 자는 아무도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었는데 창조 후 1000년이 지나고 이제 1650년 가까이 이제 1500년이 이때는 이제 아직 노아에게 기별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한 1500년이 살짝 지난 그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면의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이라는 그 약속, 그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영 가운데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죄는 불법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 삭을 이렇게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불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이 불법의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렇게 죽기까지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실을 깨달을 것 같으면 또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깨달을 것 같으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것 같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더 이상 죄를 계속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할 기별이라고 하였어요.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은 이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만약 그들이 회개로서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며 그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신 것을 깊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것 같으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형상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은 정말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교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교통,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성령으로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의 직접적인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귀느냐? 그분들의 성령으로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시는 그분들의 성령.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인류의 영은 태어날 때 어떤 영으로 태어나죠? 선과 악이 섞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으로 선악이 섞인 본성으로 탄생을 합니다. 출생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날 때 그분들과 이렇게 그분들의 성령으로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분들의 성령으로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분께서 분명히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자녀들 안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셔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승천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자들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생애는 어떤 생애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진심으로 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실 것 같으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약속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저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 사람도 못 알아듣고 천사들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다다다 부다다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용, 깊은 뜻의 내용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요한 1서의 그 약속은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랑의 사도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 요한이 또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귀한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어요. 인성과 연합된 신성만이 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영적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뜻이 신성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한 모본에 일치하여야만 할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 구유에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갈바리까지 매 발걸음마다 어떤 제한 없이 이 말씀하신 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의 품성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끼리 각자 저 사람 품성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서로가 확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품성이 확증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성이 확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품성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각자의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나
안 하였나 여기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고 또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높은 이상이 무엇인지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도 안 하면서 막 전도하고 싶은 거, 이건 순서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물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무시하면서 또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면서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한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계명을 깨트리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깨트리면서 자기가 잘 전도를 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에 우리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어떤 어려운 걸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이 넷째 계명으로 온 세상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안 돌릴 아니면은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지금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게 하나 되실 수 있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을 때에 이런 능력이 평상시부터 그런 생활을 살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도 그런 힘이 생기지 갑작스럽게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고 했냐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그 역사를 여기서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 비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이 이렇게 부풀게 해서 이제 완성품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룩과 같이 전부 부풀게 해서 이제 빵이 되어서 육신에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누룩과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할 때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기 그냥 흙덩어리,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가 더 이상 아니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싶은데, 또한 이걸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떡은 육신의 힘을 줘요. 육신의 힘을 주는데 이 떡만 먹으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 근데 이 떡만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의 떡, 우리 영혼의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먹지 아니하면 그 육체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무익하냐? 그냥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라고 생각. 왜냐, 우리 몸의 요소는 흙의 요소랑 똑같대요. 우리 몸을 다 분해시키면 흙에 있는 요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육체는 무익해요. 그냥 저 흙하고 똑같은 그런 그 흙덩어리, 살아 움직이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받을 때에는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꼴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에녹이 하늘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분들과 사귈 것 같으면 우리의 발걸음, 하늘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하늘 문턱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얼굴이 주름살로 덮여 있고 우리의 발걸음에 혹시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을 것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혼으로 날마다 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해야 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영을 새롭게 지으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약속,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귀한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고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새로 이렇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에 굴복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약속, 모든 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 귀한 자녀들 날마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때문에 우리 죄 지은 인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과 마음을 지으셨건만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타락한 인류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더라면 소망이 없이 멸망하였을 우리 인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끌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늘이 이루시고자 그렇게 힘써 노력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도 몸과 마음을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일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아니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죄의 역사가 마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 죄악 세상, 이 어둠의 저주의 세상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사탄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데 협력하고 굴복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이 역병의 시대에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